네, 우리 안녕하세요. 네, 추석 명절 잘 보냈나요? 네, 목사님 우리 랩런트들하고 함께 우리 합숙을 다녀왔습니다. 목사님이 팀 합숙을 그 대학생 때 2007년도에 갔다 오고 10년 만에 우리 합숙을 갔는데 정말 너무 감사하고 은혜롭고 또 말씀들이 이렇게 새롭게 들리는 것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10년 전에도 강사가 백운규 목사님이었거든요. 네, 요번에도 우리 백운규 목사님이었는데 참 10년 전에 그 말씀해 주셨던 것이 그때 그 장소가 막 생각나면서 그러면서 또 새롭게 들려지는 또 은혜의 단어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마음속에 이제 팀 합숙을 갔다 오면서 딱 마음에 이렇게 담겼던 단어들이 몇 개 있는데 그 단어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만남이었던 건데, 만남. 하나님은 우리 인생 자체에 만남을 숨겨놓으셨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랩런트들 한 명 한 명 인생마다 하나님 무엇을 숨겨놓으셨냐면 만남을 숨겨놓으셨대요. 자세한 내용은 팀합숙 가서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 여기서 이렇게 하면 팀합숙 별거 아니네? 그러지 않아요. 가서 들어요. 우리 인생의 하나님은 만남을 숨겨놓으셨고 또 목사님 마음속에 무엇이 딱 담겼냐면 이 전도라는 거. 전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인간의 단어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디도서 1장 3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나셨대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나시고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이 아시는 게 뭐냐면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대요. 그렇죠. 우리의 머리로 우리 IQ가 뭐 뛰어나봤자 120, 130 뛰어나봤자 그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것을 근데 하나님이 아시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고. 근데 그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도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신 말씀이 기도. 이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기도는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은 아마 다음 주에 성경적 기도라는 말씀을 대학 강단에서 볼 때 같이 나누겠죠. 그러면서 또 응답받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현장에서 하고 있는 이 말씀 운동, 이 말씀 운동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구나. 이 말씀 운동이 없으면 정말 모든 현장은 저주와 재앙 속에 빠질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말씀 운동의 이 소중함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팀합숙의 꽃 중에 꽃이 뭐냐면 현장이거든요. 팀합숙의 꽃은 강의를 많이 듣는 것이 아니라 현장인데 왜 팀합숙의 꽃 중에 꽃이 현장이냐면 현장을 2번 나가요. 그러니까 합숙은 현장을 1번 나갔다 오는데 팀합숙은 2번 나가거든요. 그 2번 나갈 때 무엇을 찾냐면 교회 안에 이 말씀 사역자가 있고 또 교회 밖에 누가 있냐면 예비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사명자가 있거든요. 첫날 나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명자를 찾아서 둘째 날에 교회 안에 말씀 사역자고 연결시켜서 말씀운동 다락방을 세우는 것이 팀합숙의 현장이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이번 현장에 나갔는데 목사님은 큰 응답 받지 못했어요. 현장 우리 덕평 임마누엘 교회 현장을 나갔는데 목사님한테는 큰 그런 응답은 없었지만 우리 덕평 임마누엘 교회 가는 그 팀이 어떤 응답을 받았냐면 다 첫날 말씀을 우리 포럼을 했거든요.
이 교회에 어떤 말씀 사역자가 준비되었다. 이런 포럼을 들은데 어떤 담임 목사님은 그냥 말씀을 이제 지속하시는 사역자고 그 아들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 전도사님은 어린이 사역, 막 밴드 이쪽에 좀 달란트가 있어요. 그 어린이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이제 어머니 사모님은 초등학교 교사시래요. 그러면서 그 한국어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 지역을 딱 보니까 어떤 오천 그 감리교회가 엄청 핍박을 한대요. 그 한국 사람 건들리면 핍박하고 다민족 건들면 핍박 안 하고. 그럼 방향이 뭐예요? 다민족. 그래서 야 여기는 이 현장은 어린이와 다민족 중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명자 있을 것이다. 이 방향을 가지고 현장을 나갔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큰 응답 받지 못했는데 우리 희수 우리 남부그룹의 희수하고 또 어떤 다른 교회 랩런트하고 현장을 다니는데 누굴 만나냐면 그 현장을 나간 첫째 날에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중에 예비된 사명자를 만난 거예요. 이 예비된 사명자를 어떻게 아냐? 복음 전하면 알잖아요. 복음을 딱 전했더니 눈이 반짝반짝. 나름대로 6학년이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날 여기 보내주신 게 전도하기 위해서 날 보내주신 것 같다. 나름대로 사명도. 그래서 그날 이 예비된 사명자 초등학교 6학년 초6을 만나가지고 이제 복음 전하고 뭐 하고 나서 헤어졌거든요. 그 다음날 몇 시에 만나겠다고 약속을 하고 원래는 말씀 사역자와 함께 가서 연결을 이렇게 시켜야 되는데 다음날 몇 시에 만난지를 모르고 간 거예요.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말도 못하고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진짜 하나님이 이 지역 살릴 예비된 사명자가 맞다면 만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날이 추석이었거든요. 추석은 뭐 다 어디 가거나 뭐 제사를 지내거나 뭘 하잖아요. 근데 그 아침 11시에 딱 가서 만났던 장소에 가서 갔더니 이 초육이 있는 거예요. 딱 초육이 있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말씀 사역자하고 연결시켜서 다락방의 문을 열고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추석도 상관없어요. 맞죠? 하나님은 그 지역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냐면 반드시 만남을 주시기 시작해요. 이것을 또 팀합 속에서 확인하고 왔거든요. 아까 또 다민족, 이 다민족의 방향 속에 또 막 우리가 다민족 엄청 다민족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또 만났던 다민족 6명은 그냥 말 시켰더니 그냥 다 가요. 안녕 뭐 잘 가라고 하면서 가요. 근데 어떤 분은 또 그 현장에서 어떤 러시아 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러시아 말 할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죠. 영어는 그냥 하는데 뭐 러시아는 뭐 스바시바 감사합니다 이 정도밖에 못 하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전할 수가 없으니까 러시아 전도지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들으시면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달라는 거예요. 그거 달라. 그 복음 우리 메시지 그 카드 달라 하더니 혼자 본인이 읽으시다가 영접하셨거든요. 이게 사항을 바꿔서 말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다른 나라 가가지고 누가 우리한테 복음 전하면 그것을 한국어로 된 걸 달라고 하고 영접할 사람 없거든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현장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반드시 영혼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번 합숙 속에서 야 하나님이 만남들을 준비하셨구나. 또 중요한 사명자의 예비 사명자의 만남을 준비하시고 말씀 사역자하고 연결시켜 주시구나. 이런 부분들을 보기 시작했고 또 어떤 그 제가 가만히 서 있는데 저한테 와서 어떤 장로님이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시지? 근데 저는 모를 수 있으니까 누구시지 하니까 그 저희 아내 교회의 장로님이시래요. 장로님 어떤 일로 오시냐 물어보니까 본인은 늘 추석마다 1년에 한 번씩 이 1차 합숙 방장으로 온대요. 방장으로 와서 본인도 은혜 받으면서 또 다른 우리 성도님들 또 은혜 받도록 도와준다고 하시면서 오신대요. 야 그것을 보면서 야 정말 귀하시다라는 것도 많이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귀한 랩런트들이 정말 이 합숙의 응답이라는 게 물론 여기 1차 합숙 갔다 온 랩런트도 있을 것이고 아직 못 간 랩런트도 있을 거예요. 갔다 왔다라는 게 수료증 받았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것이 될도록
목사님도 이번에 10년 만에 팀합수를 가니까 새롭게 들려지는 거, 야, 지난번에 다 내가 이해했다고 생각할 만한 것들도 새롭게 들려지는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이 나의 것이 되는 그 순간까지 합숙에 응답받는 우리 귀한 랩런트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함께 누려야 할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랩런트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성경적으로 알고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우리 귀한 랩런트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함께 누려야 할 하나님의 나라예요. 첫 번째, 함께 누려야 할 우리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뭘 물어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이걸 물어보죠.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셨던 게 뭐냐면 뭐라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냐 물어봤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물어봤거든요. 이 말들이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과 제자들과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결국 이 바리새인과 제자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면 로마 속국에서 해방되는 거. 우리가 지금 로마 속국에서 너무 힘들게 살고 있으니까 이 속에서 해방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있다고 말하거든요. 왜?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달라고. 근데 진짜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 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지? 어떻게 보면 내가 잘되고 편안해지고 내가 어떻게 누려지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지 오해하고 있거든요. 똑같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본 게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세례요한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에레미야라고 말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정치적인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이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분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고, 에레미야는 뭐냐면 눈물의 선지자로서 뭔가 가부들과 병든자와 어려운 자들을 자꾸만 도와주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엘리야라는 것은 뭐냐면 막 하늘에서 불 떨어지듯이 예수님이 막 그 물 위를 걷고 막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막 이러니까 야,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는 선지자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나를 오해하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동안 나하고 함께 다녔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축복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처럼 오해하고 착각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우리 귀한 랩런트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또 실학과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우리 평강과 실학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가장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는 거,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평강, 하나님의 평안이, 또 하나님의 실학,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하기 시작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는 거죠. 내가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해요. 이 말은 막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막 살자, 이 말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 귀한 렘넌트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현장에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우리가 현장에서 제자를 삼을 때, 제자 삼으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붙잡고 제자 삼을 때 그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해요. 이번에 우리 팀합숙 가니까 이런 말씀하시, 이게 참 맞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학교 간 김에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러 학교 가는 거죠. 이 생각이 바뀌어진다는 게 우리가 직장 간 김에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러 직장 가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학교 가고 직장 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찾는다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거든요. 또 어느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냐면 우리의 시민권,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의 배경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이 배경이 하늘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주의 천군 천사가 보좌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은 당연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나의 시민권이, 내 배경이 하늘나라 천국임을 날마다 깨닫고 누리는 우리 귀한 렘넌트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하늘나라를 우리가 누려내면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가 앞으로 갈 천국, 그 천국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영광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이 소망을 가지고 살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막연하게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 우리가 영광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한대요. 그게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질 이유기 시작해요. 천국의 소망이 없으면 내가 지금 직분 맡아서 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현장에 가서 내가 말씀 운동한다, 아무런 의미가 없기 시작해요. 우리 예배문화팀이 늘 토요일마다 나와서 연습하고 앞에 나와서 또 찬양하는데 이것이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
내가 찬양하는 걸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그 천국의 소망이 없으면, 또한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중에 천국에서 면류관으로, 승리의 면류관으로 주신다는 그 천국의 소망이 없으면 막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네 가지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내가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의 배경인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가 앞으로 갈 그 천국의 소망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 귀한 렘넌트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올 인자의 날이에요. 두 번째는 반드시 올 인자의 날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 말씀 속에서 말하는 인자의 날은 어떤 날을 말하냐면 재림의 날을 말해요. 근데 인자의 날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말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시작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날도 인자의 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쭉 와가지고 어떤 날들이 오기 시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인자의 날, 그 성육신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공성회를 마치고 십자가를 지신 그 인자의 날, 그러면서 3일 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인자의 날,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셨는데, 함께 하시면서 그 후에 승천하신 인자의 날, 그러면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하신 그 재림의 날이 인자의 날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 여기에 살고 있어요. 이 시점, 그 시점 속에서도 지금 여기 거의 끝부분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재림하시는 그 인자의 날이 언제 오겠다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모든 사람에게 전파될 때 그때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세상에 뭐 운석이 부딪혀서 망하는 거 아니고, 홍수 나서 망하는 거 아니고, 세상은 언제 끝이 오냐면 이 천국 복음이, 구원의 길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끝이 온다고 했거든요. 그때가 이 날인 거예요. 재림의 날. 우리가 여기 이 시점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깨어있는 삶을 살기 원하세요. 어떠한 깨어있는 삶을 살기 원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말씀 운동을 하는 그 깨어있는 삶을 살기 원하세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말했거든요. 이전 것은 지날 것이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죠. 그 새로운 피조물이 사는 방식이 뭐냐면 말씀 사역자로서,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말씀 사역자로 말씀 운동을 하고 사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사는 방식인 거예요. 그냥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게 아니라,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이 이 땅을 사는 방식, 앞으로 이 말세를 사는 방식이 뭐냐면 말씀 사역자로서 내가 있는 현장에 말씀 운동을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운동을 하면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왜 말씀 운동을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작정된 영혼을 붙이기 시작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무엇을 일어나시냐면
복음화를 이뤄나가세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초육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 초육을 언제 만났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만약에 현장에서 우리가 팀 사역 전도를 하러 나간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놀러 갔을 때 만났다면 아무런 만남이 아닐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팀이 팀 사역 전도를 하러 나가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은 누굴 준비하셨냐면 예비된 사명자를 준비하셨는데 그 예비된 사명자가 초육의 모습인 거예요. 야, 이 초육이 뭘 해? 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화를 이루어가시거든요.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 나오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그 안진뱅이 한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에 3,000명의 제자를 일으키는 문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초육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 한 사람이 3,000명의 제자를 일으키는 그 지역을 복음화할 수 있는 문이 될 수 있거든요. 안진뱅이 아무도 우리가 야, 이 사람이 왜 우리 보통 사람들 데려오면 이 사람은 정말 훌륭한 문이 될 겁니다. 훌륭한 사역자가 되고 이 사람 주변에 정말 큰 밭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대부분 교수나 뭐 병원장이나 이런 사람한테 이런 말 하잖아요. 한 명도 거지를 데려와 가지고 이 거지 뒤에는 이 노숙자 뒤에는 엄청난 문이 있을 거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안진뱅이는 노숙자였거든요. 그 시대 노숙자. 그 노숙자 뒤에 어떤 문이 있었냐면 3,000명의 제자의 문이 숨겨져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언제 찾아졌냐?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할 때. 반대로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은 몰라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해요. 그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오냐면 정신과 육신 문제가 오기 시작하고 그 정신과 육신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저주와 재앙이 반드시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인자의 날, 재림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깨어서 말씀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 말씀 운동, 내가 말씀 사역자가 돼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 기도 제목을 갖는 우리 귀한 렘넌트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어요. 이 인자의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그 자세가 뭐냐면 당대와 후대를 동시에 보는 자세가 필요해요. 당대만 계속 강조하면 어떻게 되냐면 막무가내가 되기 시작해요. 당대, 우리 예전에 당대 세계보고마라는 말씀하셨던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목사님하고 되게 다 친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당대만 너무 강조하면 막무가내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후대를 생각하면 뭐가 되냐면 뭔가 이렇게 스톱하게 돼 있어요. 뭐 우리가 아니어도 우리 그 후대가 하겠지. 우리 안 해도 우리 여기 제가 후대라고 말하면 여기는 또 후대라고 얘기할 거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후대들은 또 뭐라고 하냐면 또 후대가 얘기할 거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어떤 렘넌트한테 이 얘기했거든요. 네가 말씀 운동하지 않으면 그 현장에서 네 밑에 있는 그 렘넌트한테 말씀 운동하지 않으면 그 렘넌트는 말씀 운동하는 것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애들한테 말씀 운동 못한다. 그 밑에 있는 애는 또 말씀 운동을 한 번도 양육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애한테 말씀 운동을 못한다. 결국 우상 숭배하고 정신 문제 오고 저주와 재앙이 오는 현장이 되거든요. 우리가 자꾸만 후대에게 넘겨주면 내 삶이 나태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당대와 후대를 동시에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진짜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어야 되겠다. 후대가 아니라 내가 주역되어야 되겠다. 반대로 후대를 키워야 되겠다. 이걸 동시에 보기 시작해야 돼요. 그 의미가 뭐냐면 오늘과 미래를 동시에 보기 시작해야 되고 또한 지금과 마지막 날, 그 마지막 날을
동시에 생각할 때 말씀 운동을 하는 자세가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올 인자의 날, 그 날까지, 재림의 날까지 내가 있는 모든 현장 속에서 말씀 운동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어지는 렘넌트에게를 좀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에 우리가 이번 주부터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속에서 무엇을 시작하냐면, 우리 직분자 훈련할 때 좀 함께 나눴는데 237개 나라, 237개 나라를 살릴 우리 다민족 전도 캠프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금요일 아까 광고 나왔지만 금요일 10시 30분에 교회에서 함께 모여가지고 어느 현장을 가냐면 고려대 현장을 가려고 그래요. 그 고려대 현장 속에 있는 다민족, 참 여기에 많은 의미들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고려대 다민족들은, 그 외국 사람들은 서울대보다 고려대를 더 좋게 여겨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울대가 뭐 높다고 알지만 왜 고려대를 높게 여기냐면 코리아니까, 한국대학이니까. 서울대학은 그냥 서울대잖아, 서울시에 있는 대학이잖아. 고려대는 한국대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현장 속에 와 있는 다민족, 참 여기에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 올 렘넌트들은 고려대는 아마 12시 정도에 도착할 것 같아요. 교회에서 와서 함께 말씀 듣고 함께 출발한 렘넌트는 교회 10시 반까지 오면 되고, 또 12시에 바로 학교로 올 수 있는 친구들은 그 현장으로 오기 시작하면 돼요. 목사님이 이거 말하기 전에 미리 다 뽑아놓은 자료가 있어요. 우리 렘넌트 중에 금요일날 시간 되는 렘넌트들, 한번 그룹장들이 물어본 적 있죠. 금요일날 시간 되니? 거기 시간 된 렘넌트들이 40명 있었거든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전도 캠프, 금요일날 있을 237개 나라를 살릴 전도 캠프를 놓고서 함께 기도하는 렘넌트에게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다음 주는 교회 30주년이에요. 교회 생일이 벌써 30년입니다. 30주년 우리 설립 우리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이러면서 우리는 대학위원회 참 시간표가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도 그룹 및 우리 본당 건축,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죠. 이번 주간은 우리 서부 1,2그룹인데, 서부 1,2그룹은 우리 20가지 전도 전략으로 본 홀리메이슨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놓고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본당 건축 헌신 예배 속에 우리가 이미 비밀 결사대에 응답받고 이제는 집기 현금을 우리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어떤 기수 렘넌트들 얘기를 듣는데, 어떤 기수는 야, 우리가 항구자 헌금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그 항구자 헌금을 다 모았대요. 모아가지고 다음 주에 우리 헌금하겠다.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너무 잘 인도받고 있구나. 목사님이 이번에 팀합숙 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가문의 교회를 만들라 했거든요. 가문의 교회. 그냥 우리 조금 다니다가 말 교회 말고 앞으로 내 후대들이 계속 다닐 가문의 교회를 만들라. 우리 렘넌트들이 예언교회가 우리 렘넌트들의 가문의 교회가 맞다면, 내가 앞으로 날 그 후대들이 앉을 의자를 헌금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들을 갖기 시작해요. 우리가 집기헌금은 다른 곳에 하는 것이 아니라 본당, 이 장의자에 하는데, 먼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은혜 받을 그 의자를 헌금하는 것이고, 진짜 이 교회가 가문의 교회가 맞다면 앞으로 내 후대들이 앉을 그 의자를 헌금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믿음의 한마디와 또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에게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 귀한 렘넌트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모든 현장 속에 말씀 운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